오늘은 유다서 1장 1절 말씀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가 떨어지는 한 공원에 그 공원을 가려는 사람들 다 내보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저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나름대로 깊은 사색에 잠겨 떠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기에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제는 나가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저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제 문제입니다. 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는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와 관련된 그러한 일화입니다. 나가라 가는 이 말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기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공원 지기의 그 말에 이 쇼펜하우어는 정말로 철학적인 그런 주제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의 주된 주제는 뭡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이 철학자의 대답은 아예 필요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이러한 유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모양이 되었구나. 결국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대부분 그들이 말하는 이 모양이라는 사항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거나 또 목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바로 시쳇말로 부정적인 의미로서 끝장을 본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자신이 진짜로 원하고 바라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소습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한탄의 그 지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 지금 이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질문한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야지?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인정하실 만한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경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에 보면 초반부에 편지를 보내는 그 자신에 대해서, 또한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편지를 쓰는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보내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왜?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서신서는 이 편지를 읽어볼 만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이 편지 보내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서 정말 널리 알려져 있던 그 야고보를 거론하면서 그의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러한 것을 쓸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동시에 바로 이 편지는 아주 신중하게 읽어볼 만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신자에 대한 언급은 어떻습니까? 자, 수신자에 대한 언급도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지역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쭉 보게 되면 서두의 수신자에 대해서 보니까 항상 로마에 있는, 예배소에 있는 등등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계속 들어갑니다. 또는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 역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 성도들이 디오스포라, 즉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언급함으로 그들에 대한 그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보이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신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이 수신자에 관한 그 관심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정체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은 서신 초반부에 쓰이기에 오늘날 이 독자들에게 그저 인사말 정도로 그냥 흘리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짧은 인사말 속에서 자신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의 그 초반에 이런 표현들, 인사말 정도를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인사말의 그 내용을 천천히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다의 인사말은 우리가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는 어디서 온 자인가, 또 어디를 향하여 가는 자인가에 대하여 아주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를 향해 갔느냐에 대한 철학적인 그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유다가 자신의 서신을 받은 자들, 그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 이것은 성도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굳이 이 서론의 그 용어로서 이야기하자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해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곧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부르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것은 죄와 욕심, 멸망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세상 그 죄의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집하며 살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는 일밖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부름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부르는 자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인데, 그럼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부르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도라는 이치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그 길을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믿고자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했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은 것이지,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지 않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성도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점, 우리는 분명히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기에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간혹 우리는 또한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은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방황합니까? 왜 실족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왜 실족했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셨기에, 바로 그리스도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구별된 자로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워 정말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우리는 시작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확신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유다는 성도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바로 정체성입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그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원인은 뭐냐? 궁극적으로 보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긴 받았지만 따뜻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역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사랑을 다 채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사랑해 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했냐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모두 자기의 이익의 계산기만 두드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게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그 모습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있어서 된 것이라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오로지 그것은 다 자신의 것만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일정 부분 바로 다른 이의 몫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신호가 오더라고요. 어디라고요? CJ인가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야 대기업 다 그래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그랬대. 왜 그러냐? 아주 그냥 장난을 쳐가면서 이 자신의 이익은 최대한 올리고 근로자들을 굉장히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 하게끔 하는 그런 것. 가계우리 산업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어쩌게 하잖아요. 그 놀라운 성장과 부흥은 우리에게 정말 갈목할 만한 그런 칭찬할 만한 아주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억압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은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1970, 80년대
동일방직의 그 여공들이 누드로 항해한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했으며, 제가 청년 때 공단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그 어려움, 다른 이의 아픔을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크리스찬이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것 같지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속죄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사랑 그 자체 곧 보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유다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굽고 모나고 고집이 세고 문제가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내려오는 그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카드 전부 보면 다 한도가 있지요. 그 한도 때문에 낭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의하다가 그 한도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나를 힘이 나게 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나름대로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한도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는 성도에 대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지키심이란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지키심의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나타내는 말까지 포함하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지켜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정해져서 뭐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과연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과연 나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향하여 혹시나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도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는 뭘 말합니까? 아무런 열매 없이 달랑 그냥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얼마나 결실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9일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삶의 지향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관심은 구원 전도와 함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진정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 결정 하나하나에 대하여 여러분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킴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시금 되살려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길에서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예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